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차별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뭔가 하나님께 섭섭한 게 있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까? 또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겁니까? 예. 가령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정말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 봉사한 나와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그 사람과 받는 구원은 똑같아요. 그렇죠?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고. 예,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나는 10원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똑같이 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거 맞습니까? 또 나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도 그리고 금찬기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나름의 헌신과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봉사와 헌신도 하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또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나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썩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형통하고 나는 주일에 예배당 나오고 저 사람은 주일에 등산을 갔는데 막 다리는 내가 부러지고 막 이러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가? 이것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공평하지 않은 주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렇게 픽업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제3시에 주인이 장터에 또 나가보니 제3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9시에 장터에 나가봤더니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가 품삯을 줄 테니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들도 감사함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자, 그리고 또 5절을 보면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오후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절을 보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11시면은 몇 시일까요? 오후 5시예요. 5시예요. 일이 몇 시에 끝납니까? 6시예요. 포도원은 야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6시 칼퇴예요. 그러니까 지금 5시에 장터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고 오는 시간 이거 뭐 저거 다 빼면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 공칠 뻔했는데 주인이 자기들을 내게 일거리를 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연거푸 감사하다고 하면서 포도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작업복을 갈아입고서 이제 한번 일해볼까 하고서 포도 한두 송이 땄는데 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일한 일꾼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이제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이제 호명을 하게 되는데 해필이면 제일 마지막에 5시에 와서 1시간도 채 일을 하지 않은 사람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이제 품삯을 받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뭡니까? 1시간도 일 안 하고 하루치 품삯을 다 받은 겁니다. 그 순간에 장내는 막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못됐어요? 왜 화가 나요? 그걸 보면서 주인이 참 후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선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본인들도 기대를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또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1시간도 일 안 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얼마나 받을까? 6시간 일한 나는 얼마나 받을까? 또 12시간 일한 나는 얼마나 받을까? 하면서 다들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 6시간 일한 사람이건 9시간 일한 사람이건 12시간 일한 사람이건 다 한 데나리온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왜 대답을 못 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이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 못 됐어요? 자, 화가 날 수 있다고 한다면, 화가 난다고 한다면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12시간이나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이라고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장 먼저 새벽에 온 사람들은 주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서를 쓴 거예요. 어떻게 썼습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얼마 받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 그들은 약속대로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약속대로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화가 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공평하고 선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은 근로계약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뭐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도 화가 날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일하러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안에서 분명히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꽉 채워서 하루를 일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 우리는 한 데나리온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그들 역시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비록 한 데나리온을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공칠 뻔했는데 주인이 그래도 우리를 또 선택해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데 이 사람들도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하루치 품삯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분은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은 어찌된 일인지 다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심지어 주인을 원망했대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자신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더위 속에서 땀을 한 바가지를 쏟았는데 저 사람은 뒤늦게 와가지고서 땀을 한 숟갈밖에 안 흘렸는데 지금 우리와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들은 지금 숟가락만 얹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과 14절이에요. 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주인의 말에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구구절절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자, 화가 난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도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자, 화가 난 사람들이 지금 심정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전혀 화가 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지금 주인이 원망스럽고 주인이 마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 같고 주인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주인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심정적으로는 뭔가 지금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걸 따져보면은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지도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한 디나론씩 다 줬으니까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이야기하려면 자신이 손해를 본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손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손해 본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찝찝한 게 뭐냐면 본인이 이의 제기를 했어요. 여기 불공평하다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소갈머리가 쪼잔하고 옹졸하다라는 것만 지금 드러난 상황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나의 반응으로 인해서 저절로 지금 인정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유명한 맛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뭐 대기 시간이 길다 그래가지고서 일부러 제가 점심시간을 피해 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는 대기 시간이 1시간이 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갔으니까 뭐 기다려봐야죠.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그 음식을 이제 먹게 됐는데 소문대로 정말로 맛있어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야,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순간에 지금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기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요. 왜? 난 1시간 반이나 기다려서 먹고 있는데 쟤는 왜 지금 와서 바로 먹어? 그러면서 막 맛있다고 막 오물거리면서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이 밥상을 지금 영접하기 위해서 1시간 반이나 내가 기다렸는데 저 사람은 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뭔가 지금 이 상황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오랫동안 제가 기다리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그 기쁨과 보람과 감격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옹졸하고 치졸하고 못됐습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소풍을 가게 되는데 이제 소풍을 갔었습니다. 강화도로 소풍을 갔었는데
가가지고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제 보내고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차가 그냥 말도 못하게 막히는 거예요. 강화도에 여기서부터 그냥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2대가 갔는데 이제 버스 한 대는 야, 지금 이게 막히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부지런히 가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버스 한 대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탄 버스는 야, 이게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그냥 그 막힌 김에 우리 밥이나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서 우리 버스는 이제 거기에 한탄강 매기 매운탕 집에 거기 가가지고서 매기 매운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제비도 넣어 먹고 라면 사리도 넣어 먹고 그리고서 이제 그냥 쉬엄쉬엄 가자. 그렇게 해서 밥을 다 먹고서 이제 출발을 해서 보니까는 정체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간 버스와 거의 도착 시간이 같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강화도에서부터 교회까지 기어간 거예요. 기어갔고 우리는 그냥 밥 다 먹고서 편하게 그냥 왔는데 올 때는 또 정체가 또 풀려가지고서 우리는 또 편하게 왔는데 이게 도착 시간이 거의 같았던 거예요. 참 재미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을 축하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탁월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요. 아우 맥이 비린내 꺼져 막 이래.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 안에서 인간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치졸함 그리고 이 죄악의 본성 이 부분과 또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메커니즘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들으신다면 모두가 한 데나리온씩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인의 캐릭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주인의 캐릭터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문장이 썩 좋은 문장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수식어를 다 빼고 아주 간단한 명제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집주인을 잘 보면 돼요. 집주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같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파악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주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주인의 모습 속에서 지금 자신의 포도원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죠? 장터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 여기에 지금 주인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포도원의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일이 끝나는 시간인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주인의 마음속에는 그냥 그저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품삯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장터에 나와 있는 일꾼들은 오늘 지금 일을 못하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일을 못하면 오늘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인의 관심은 지금 오로지 불쌍한 일꾼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포도원의 일은 이미 다 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일꾼들을 뽑는데 전혀 지금 기준이 없어요. 일꾼을 뽑으려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 포도원을 풍성하게 가꿔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을 골라 뽑지 않고 있어요. 그냥 시간 나가서 일자리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다 부릅니다. 왜요? 포도원은 이미 주인이 다 갖고 놨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 몇 시간 일을 했느냐,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것도 여기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5시에도 불러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좀 아니잖아요. 5시에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5시에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문제예요. 5시에 왜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을까요? 왜 거기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선택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선택을 못 받았을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힘이 없거나 병이 들었거나 몸이 부실하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족구 팀전할 때 제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봐서 알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부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배회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7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부족한 사람들,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그런 사람들까지, 아니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그들의 노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포도원은 이미 완전하고 더 이상의 품꾼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주인의 포도원은 이미 풍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맡긴 그것은 그냥 명분일 뿐이지 주인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구제해주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이미 완전하고 이미 완성된 포도원에 숟가락만 얹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프로토콜인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오고 나중 오고 여러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애초부터 그 누구의 공로도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애초부터 이들이 받았던 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품삯은 그들의 일한 대가로 받는 품삯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먼저 왔냐, 누가 늦게 왔냐,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냐, 누가 덜 했냐, 여러분 이것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섭섭해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일한 것을 마치 자신들의 공로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먼저 온 것을 마치 이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있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느냐,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이미 포도원은 완전하고 풍성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는 이미 충만하고 풍성해요. 우리가 굳이 돕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고, 우리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수 있고 왕성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지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에 숟가락만 얹은 것뿐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본인이 교회를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요. 또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헌신 좀 하시는 분들은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 교회에 되게 많대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옆 교회에 많대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봉사와 헌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동원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숟가락을 얹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새영광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예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헌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가 너무 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여기 나오는 지금 장터, 이 장터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던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왜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당장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막막하고 소망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장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것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9시에도 나오시고 12시에도 나오시고 3시에도 나오시고 5시에도 나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나왔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늦게 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먼저 오나 나중에 오나 애초부터 자격이나 공로 따위는 없었던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만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늦게 와도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나 늦게 오나 50분 늦으나 30분 늦으나 다 은혜는 똑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아무튼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장터에 있던 사람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구제받을 길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부족하고 가장 무능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뭡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불쌍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약한 민족, 가장 어리석고 부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불쌍해서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